크게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할렐루야.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베를린 장벽이 있었습니다. 이 장벽이 왜 생겨났을까요? 독일이 과거에 동독과 서독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동독은 소련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서독은 미국, 영국, 프랑스가 관할하고 있었습니다. 동독의 수도는 베를린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 베를린은 참 이상한 형태의 도시였습니다. 베를린이라는 도시 자체가 두 쪽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동쪽 베를린은 동독의 수도입니다. 서베를린은 사실상 서독 땅입니다. 서독의 국토입니다. 따라서 서베를린은 서독 입장에서 보면 동쪽에 멀리 떨어진 섬과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동베를린에서 서베를린으로 왔다 갔다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동베를린에 살면서 서베를린으로 출근했습니다. 예를 들면 매일매일 북한 개성에서 서울로 출근하는 것과 같습니다. 많은 사람은 서베를린으로 간 다음 다시 동쪽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서베를린에서 비행기 또는 직행열차로 서독에 가면 그만이었습니다. 말하자면 개성에서 서울로 온 다음 다시 개성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1949년부터 61년까지 12년 동안 하루에 800명씩 도망갔습니다. 동독이 거지 나라라서 도망간 것은 아닙니다. 동독이 다른 유럽의 공산주의 국가들에 비해서는 잘 사는 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자본주의 나라 서독에 비해서는 비교가 안 될 만큼 못 살았습니다. 가난한 동독에서 부자 서독으로 사람들이 계속 끊임없이 탈출했습니다. 결국 동독은 극심한 인구 감소라는 위기를 겪습니다. 특히 도망자 중에는 청년, 학생이나 지식인, 기술자들이 많았습니다. 결국 동독 공산당 지도부는 도망자들을 막기 시작했습니다. 모스크바의 허락을 받아 베를린 장벽을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그 장벽을 넘어 도망갔습니다. 성공한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실패하여 죽은 사람도 매우 많습니다. 가장 비극적인 것 중 하나는 장벽을 넘다 총격을 당한 사람들입니다. 국경이 분명하지 않아 시신 처리가 안 되었습니다. 따라서 대롱대롱 철조망에 상당 기간 많은 시신들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마지막 희생자는 21세 소년인데 벽을 넘다 총격에 맞고 죽었습니다. 그 후 9개월 후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이 베를린 장벽이 어떻게 무너졌을까요? 라이프치히라고 하는 도시에서 성 니콜라이 교회 앞에서 월요일 시위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1989년 9월 4일 사람들은 평화기도회 후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성 니콜라이 교회 앞 광장에 시민들도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의 강력한 경고에도 대중들은 더 몰려들었고 거리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약 1,000명의 시민들이 자유를 외쳤습니다. 경찰의 무력 진압이 시작됐고 70명의 제야 인사들이 체포됐습니다. 2주 후 성 니콜라이 교회 앞 광장에는 약 1만 명의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2만 명의 시민이 참가했습니다. 유혈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장벽 붕괴 한 달 전 1989년 10월 9일 월요 시위에는 무려 7만 명이 참가했습니다. 동독 시민들은 모두 거리로 나와 함께 손에 손을 잡고 거대한 원을 그렸습니다. 작은 불씨는 커다란 불길이 되어 동독 전체로 퍼졌습니다. 10월 16일에는 12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평화 시위에 참여했습니다. 이날은 경찰이나 군인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이틀 후 동독 공산주의 에리히 호네커 수상이 물러났습니다. 그는 재임 기간 중 자기가 탄압했던 교회, 그 교회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 도움으로 동베를린 소재 소련 야전병원으로 도피했습니다. 이제 동독 전역으로 민주화 시위가 번집니다. 동독 사람들은 언론 자유화, 여행 개방을 위해 매주 시위를 벌입니다. 다급해진 동독 지도부는 소련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미하일 고르바초프는 간섭하지 않겠다는 불간섭 정책을 유지했습니다. 결국 동독 지도부는 시위대를 달래기 위해 여행 자유화 정책을 발표합니다. 말이 자유화지 여전히 제한적인 임시 처방입니다. 그런데 당시 어떤 이탈리아 기자가 기자회견에서 묻습니다. 언제부터 국경 개방이 시행되느냐? 동베를린 총서기 귄터 샤포프스키가 별 생각 없이 말합니다. Sofort und willkürlich, 지연 없이 즉시라고 대답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범합니다. 이 두 단어가 역사를 바꿉니다. 전 세계 언론은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다라고 긴급 속보를 타전합니다. 마침내 동서독 양쪽 시민들은 공구를 가지고 달려듭니다. 그들이 장벽을 박살내기 시작합니다. 양쪽에서 심지어 불도저와 크레인까지 끌고 나옵니다. 동독 국경 경비대원과 세관원들이 막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통제 불가능한 어마어마한 인파가 계속 몰려듭니다. 상황 통제는 불가능했습니다. 이때 동독 국경 경비대 대원들은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둘 중 하나였습니다. 첫째, 따로 상부에서 내려온 명령 없이 총을 쏴대면서 유혈 진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분노한 군중들에게 맞아 죽는 선택을 하는 겁니다. 둘째, 얌전히 물러나서 상황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대원들은 후자를 택했습니다. 그로부터 3주 후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여러 예술인들도 베를린으로 와서 특별 콘서트를 엽니다. 심지어 동독 국경 경비대원들조차 서독 경찰의 환영을 받으면서 국경을 넘나듭니다. 샤보브스키의 의도치 않은 말실수가 독일 역사를 뒤바꾼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힘의 출발은 이미 존재했었습니다. 다름 아니라 라이프치히의 성 니콜라스 교회 월요 시위였습니다. 즉 교회의 광장에서 동서독 통일이 시작된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도저히 영원히 무너질 것 같지 않던 장벽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장벽들이 이런 식으로 어느 순간 무너져 왔습니다. 우리에게는 너나 할 것 없이 삶의 높은 장벽이 있습니다. 그 장벽 때문에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건강을 가로막고 있는 벽, 꿈을 가로막고 있는 벽이 있습니다. 용기를 가로막고 있는 벽, 또 결심한 것을 실천하지 못하게 하는 장벽이 있습니다. 우리는 벽을 만나면 움츠러들고 용기를 잃어버립니다. 어떤 땐 달려가다 장벽에 부딪혀 몸과 마음이 부서지기도 합니다. 이처럼 인생의 벽은 우리를 위축시키고 희망을 절망으로 뒤바꾸어 버립니다. 다윗도 많은 인생의 장벽에 부딪힙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인생의 장벽들을 넘는 경험을 합니다. 본문은 다윗이 성벽을 넘으며 승리하며 노래한 것입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이 노래는 많은 날들을 전장에서 지낸 자가 부를 수 있었던 노래입니다. 믿음의 선조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인생의 성벽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대적이라고 하는 성벽이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모세에게는 홍해가, 여호수아에게는 또 엘리야에게는 요단강이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암담한 성벽이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신앙과 사명을 가로막고 있는 성벽입니다. 그 성벽이 회방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 성벽이 악한 불신앙의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벽이 자신의 욕심이나 좋지 않은 습관과 중독일 수도 있습니다. 가정이나 교회와 나라 앞에도 성벽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성벽을 뛰어넘었다 했습니다. 다윗의 눈앞에 있는 성벽도 위협적인 것이었습니다. 너무 막막하여 다윗 자신을 넘어뜨리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주님을 의지하여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성벽은 다윗 스스로 무너뜨릴 수 없는 성벽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어떤 성벽도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외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어떤 성벽도 넘지 못할 벽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시편 18편에서 노래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힘으로 살아왔다고, 나의 재주로 살아왔다고. 또한 우리는 스스로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건강과 지혜와 재력으로 지내왔다고. 다윗의 일생에서 그가 착각한 일, 스스로 속인 일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그는 선포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길이 되어 주셔서 살아왔습니다. 인생은 누구나 앞으로 넘어야 할 성벽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그 인생의 성벽을 내 힘으로 해결하려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순간 화평과 평강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인생의 성벽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달라집니다. 마음의 평안과 용기와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성벽을 넘을 힘, 성벽을 무너뜨릴 담대한 믿음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여 선포해야 합니다. 무조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넘는다고 선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선포한 후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성벽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그것이 실제 성벽을 넘는 믿음의 능력이요 승리의 비결입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중 10명의 정탐꾼들은 잘못 생각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우리 자신의 힘으로 이겨야 한다. 그러다 자신들의 능력이 약한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 후 그들이 즉시 무엇을 했습니까? 스스로 약하니 겸손해졌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약하니 하나님 의지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 순간 약하니 그들은 불신앙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대적과 비교하고 약한 걸 확인하니 이제 불신앙으로 돌변합니다. 불신앙의 사람이 되었으니 선한 것이 나올 것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온 이스라엘을 불신앙의 구덩이에 몰아넣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멸시하니까 자기 스스로 벽을 깨려 했던 시도를 한 겁니다. 그러다 그들은 백성 모두를 침륜에 빠지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듣고 읽고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의 힘으로 가나안을 차지하라 라고 명령한 적이 없습니다. 반대로 내가 정녕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약속하시면서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또한 내가 이제부터 너의 힘이 되어주리라 라고 힘 주시면서 가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요셉이 자신의 힘으로 장애물을 물리친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를 잡은 것은 그의 재주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다니엘이 이방 우상 숭배와 싸울 때 자신의 지혜로 승리한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에스더가 자신의 뛰어난 용모로 유다 민족을 구원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46편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김장환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정치 권력과 기독교 사이의 벽을 뛰어넘은 분입니다. 그리고 불가능했던 교회 건축의 장벽의 벽을 뛰어넘은 분입니다. 이분은 극동방송 사장이었고 이사장이었습니다. 우리 송가맘 선교회의 고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 수원중앙침례교회의 담임 목사였습니다. 한국 전쟁 시 미군 부대에 들어가 하우스보이로 활동을 했습니다. 이 시기 미군에서 지내며 미군 군종 목사와 인연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휴전 후 밥 존스 대학교로 유학을 갔습니다. 영어를 하나도 못했던 그가 밥 존스에서 올 A로 졸업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침례회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는 먼 훗날 침례교 세계연맹 총회장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 침례교의 총회장이 되었습니다. 그는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들과 가장 긴밀한 관계를 가진 분이었습니다. 국민훈장 동백장과 무궁화장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기독교 확장에 크게 기여한 분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한국 정치인들이 김장환 목사님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결정적인 이유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미국 기독교 정계와도 깊게 인맥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박정희나 전두환 대통령을 미국 정계와 연결시켜 주었습니다. 김영삼, 이명박 등 기독교 장로 출신 대통령 만들기 운동에 앞장서 당선시켰습니다.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도 김장환 목사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의 아들 플랭클린 그레이엄 목사가 있습니다. 김 목사님은 플랭클린을 통해 문재인 당선인과 도널드 트럼프와 전화통화 연결이 가능하도록 다리를 놓았습니다. 그 전화통화 연결 가능의 장본인이 바로 김장환 목사님이었습니다. 만약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나올 대통령은 어떻게 될까요? 자유민주주의를 사수하는 자가 우리나라 대통령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는 김장환 목사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의 장점은 기독교 보수 신앙을 사수하는 데 기여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는 WCC나 NCCK 같은 반성경적 성향의 개신교 단체에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이완구 권사라는 분이 WCC의 악행을 자세히 설명해 줄 겁니다. 그가 수원중앙침례교회를 맡았을 때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너무 낡아 새로 지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교세가 약해 엄두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 집사들이 남침례교 선교국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답변은 도와줄 수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김장환 목사가 국내 침례교 단체와 전혀 교류가 없었으니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청년 회원인 홍광희, 홍경옥 자매가 요청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를 목사님이 전도해 주세요. 김 목사님은 그를 찾아가서 30분 동안 전도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자매의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좋은 하나님이 왜 교회가 다 쓰러지도록 그대로 둡니까? 비가 줄줄 새는 교회를 그냥 두는 게 이해가 안 가네요.
나는 그렇게 무관심한 하나님은 믿고 싶지 않습니다. 한참 정열을 다해 전도를 했는데 돌아온 답변이 고작 그렇게 무관심한 하나님은 믿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엉뚱한 말만 듣고 말았습니다. 목사님은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하고 뒤돌아 나왔습니다. 마치 비수의 가슴을 찔린 것처럼 고통스러웠습니다. 불신자로부터 강한 도전을 받은 그는 그 자리에서 결심했습니다. 교회를 짓기 전까지는 절대로 신방을 하지 않겠다. 교회로 돌아와서 기도를 한 후 주일 예배 시간에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교회를 건축하겠습니다. 당시 교인 수는 100여 명 정도였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 수석 집사가 김 목사에게 따졌습니다. 도대체 누구와 의논을 했습니까? 교회를 짓는 일은 사실상 전교인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관례상 재직회에서 토의를 거친 뒤 결정해야 할 문제였습니다. 김 목사는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하나님과 의논했습니다. 결국 수석 집사는 3명의 집사와 함께 교회를 떠나버렸습니다. 원래 김 목사님과 수석 집사는 아주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과거에 수석 집사의 집이 팔릴 위기에 처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수석 집사를 위해 돈을 대신 내주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 가까운 집사가 떠나니까 김장한 목사님은 이런 말을 실감했다고 했습니다. 배신은 가까운 데서 일어난다. 그 후 그 집사는 다시 교회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자녀들은 계속 그 교회를 다녔습니다. 훗날 수석 집사가 세상을 떠났을 때 자녀들이 김 목사에게 장례 집례를 부탁했습니다. 김 목사는 기꺼이 응했습니다. 교회를 떠난 4사람 외에 모든 교인들은 김 목사의 제안에 찬동했습니다. 교회가 다 쓰러져가는 상황이니 더 이상 미룰 수도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교회를 짓기로 결정하자 교인들이 성의껏 헌금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는 금반지 21개, 시계 11개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김정한 목사님이 미군 부대 초청으로 설교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지라 미군들도 건축 헌금을 했습니다. 이러한 헌금이 기초가 되어 낡은 교회를 헐었습니다. 그리고 600명이 예배드릴 수 있는 2층 교회를 1년 만에 건축했습니다. 교회를 짓는 동안 빚이 한 푼도 없었기에 1970년 5월 바로 헌당했습니다. 김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성전 건축을 하고 나서 분란이 일어나는 교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1층이 완공되면 1층에서 예배를 드리고 2층이 완공되면 2층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1973년 빌리 그레엄 전도 대회가 있었습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상 가장 큰 집회였습니다. 그때도 김 목사님은 통역을 했습니다. 그 대회 이후 교인들이 더욱 늘어나 예배를 2번씩 드렸습니다. 그래도 늘어나는 성도들을 수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1984년 성전을 다시 건축했습니다. 결국 그 교회는 수원 지역에서 출석 교인 수로나 지역 사회 공헌에 있어서나 최상위 그룹에 속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건축의 장벽이 그분 앞에만 있었겠습니까? 이 땅에 수만 개의 교회들이 건축할 때 장벽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건축이 재개될 교회들에도 장벽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앞에도 크고 작은 장벽이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벽을 뛰어넘겠다는 다윗 같은 믿음의 기상이 있으면 됩니다. 김정한 목사님과 같은 나라 사랑의 마음으로 건축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하나님께 합한 마음으로 여겨주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건축의 장벽을 무너뜨려 주시고 우리가 넘게 하실 것입니다. 장벽이 넘어지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장벽이 장벽으로 여겨지지 않도록 담대한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합당한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눈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방해한 최대 세력이 있었습니다. 다름 아니라 사마리아 총독 산발랏의 종 암몬 방백 도비아입니다. 산발랏 밑에 있던 도비아, 그는 느헤미야 유다 총독이 성전 건축 허가받은 것을 시기 질투했습니다.
사마리아 총독은 산발랏이었고 유다 총독은 느헤미야였는데 이 산발랏과 도비야가 느헤미야를 시기 질투했다. 도비야는 마귀가 되어서 사력을 다해 성전 재건을 회방합니다. 그는 느헤미야가 성전을 건축한다라고 말하며 느헤미야 일행을 조롱합니다. 쉽게 말해서 건축이 웬 말이냐라고 하면서 조롱한 겁니다. 느헤미야 너는 페르시아 왕을 배반하려 하느냐라고 느헤미야를 협박합니다. 행정력을 동원해서 협박한 것이죠. 성벽 재건에 대해서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리라고 조롱을 합니다. 산발랏 또 아라비아 사람 게셈 등과 함께 예루살렘 기습 공격을 모의했습니다. 느헤미야를 모함하여 느헤미야를 암살하려 했습니다. 유다의 제사장들, 선지자들, 귀족들을 돈으로 매수합니다. 그들이 느헤미야에게 등을 돌리게 하고 도비야의 스파이 노릇을 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벽 재건은 52일 만에 성공했습니다. 느헤미야 6장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도비야는 장차 율법 어긴 것이 느헤미야에 의하여 발각되었습니다. 범법이 발각된 겁니다. 그리고 도비야는 골방에서 쫓겨났고 그의 물건들은 다 내어 던져졌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도비야 같이 성전 재건에 악한 벽을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벽을 서서히 만들어 나가며 국가 최고 지도자가 되려고 합니다. 그는 도지사로 일할 때 모든 위정자 중에서 가장 기독교 탄압에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무너뜨린 공산주의 기초를 차근차근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음주운전한 것을 잘못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다음과 같이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음주운전보다 위험한 것은 초보운전이다. 아니, 그의 말대로라면 초보운전은 다 처벌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가 열이라고 그는 도비야 같이 저지르는 모든 범죄를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과거에도 인정하지 않았고 현재도 인정하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저지를 것이고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자가 국가 최고 지도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느헤미야의 심정으로 단결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자는 마귀의 성벽을 만납니다. 교회 재건과 나라를 구하기 위해 했을 때 도비야의 사람들은 조롱할 것입니다. 그 조롱에 휘둘리지 말고 굳건하게 느헤미야와 다윗의 심장을 가져야 합니다. 그 심장 가지고 교회를 재건해야만 가정과 나라도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 심장 가지고 이 시대의 도비야를 몰락시켜야만 영혼 구원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마귀의 성벽을 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나라를 구하는 것도 그리스도인의 의무입니다. 그 거룩한 의무를 다할 때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우리와 함께 모든 교인들은 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다윗과 느헤미야 같이 마귀의 성벽을 넘는 그리스도인 되어 주의 뜻 이루어 드리는 성도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